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21쪽에 있습니다. 구약 421쪽에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우리 성가대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받으세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던 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합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복 주셨어요? 1+3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7대 비전 선포문도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 부르고 말씀 같이 나눕니다. 세게 불러야 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은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이었어요. 몇 장이었어요? 5장이었죠. 1절에서 9절까지. 제목이 뭐였어요? 베데스다 예수님. 예. 이제 조금 기억이 나지요? 예.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전체 주제가 있어요. 제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의 전체 제목이 메시아 예수님, 달리 말하면 구원자 예수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장별로 다 제목이 있습니다. 1장은요 로고스 예수님, 2장은요 혼인잔치 예수님, 3장은요 뱀을 이기신 예수님, 4장은요 우물가 예수님, 5장은요 베데스다 예수님. 원래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 대신 예수님. 근데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그냥 생략해 가지고 중간은요 베데스다 예수님. 자, 예루살렘에 가면 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들 가운데 양문이라고 있어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연못이다. 아멘. 제가 베데스다 하면 여러분들은요 자비의 연못, 자비의 연못 하면 여러분들은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 예, 지금 히브리어 하나를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베데스다. 아, 우리나라 말로는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이구나. 근데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통할 때 어떤 병에 걸렸던지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매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자기는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 중병의 고통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찾아오셔 가지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당연하지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요. 낫기를 원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나를 누가 데려다가 저 빨리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아서 가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서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뭐 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병자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걸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요, 그 옛날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안 내려오고 물이 통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감동시켜.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도 소용없어요. 천사도 안 내려와요. 이제는 누가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왜냐? 누가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동할 때 들어가면 난 것처럼 누구를 감동시키면 된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된다. 아멘. 뭘로 감동시켜야 된다? 기도로 감동시켜야 된다. 아멘. 또 뭘로 감동시켜야 된다? 말씀. 찬송으로 감동시켜야 된다. 아멘. 또 뭘로 감동시켜야 된다? 말씀 순종으로 감동시키면 아멘. 된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감동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아멘. 질병이 고쳐지고 아멘. 돈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자녀가 복되어지고 아멘. 가정이 흥왕해지고 아멘. 나라 민족이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감동시키면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요? 베데스- 예수님이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감동도 안 시켜놓고 병이 왜 안 고쳐지지? 우리 집은 왜 맨날 가난한 거야? 우리 자식들은 왜 맨날 속색이지? 되는 일이 없어.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믿되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 중에 또 하나는요, 헌금입니다. 아멘. 헌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지요. 근데 헌금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아멘. 예,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아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창대하게 할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일찍 자. 그러니까 일찍 자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쌍둥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쌍둥이들한테. 예. 목사님 맨날 그러지. 예. 문 하나를 두고 살거든요. 쟤들하고요. 이쪽은 남자애들, 이쪽은 여자애들. 근데 맨날 늦게 자. 토요일 날은 일찍 자라니. 아멘해. 내 하든지. 옳지. 너는 왜 안 하냐? 너도 아까 졸던데. 쌍둥이 똑같아요. 쌍둥이 일어날 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잘 때도 똑같이 자는데 늦게 자 맨날. 토요일 날은 일찍 자라니. 할렐루야. 아멘. 자, 어디까지 했냐면 창세기 18장 12장 얘기,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최고가 무슨 복이냐면요, 큰 민족을 이룬대요. 아멘.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아멘.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땅 하란 지역까지 또 다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사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도 못 낳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요,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지금요, 아랍 족속들인데 그 씨앗 때문에 얼마나 분란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것도. 그런데 아들이 안 나니까 편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진짜 내 후손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만 계속 하시. 말씀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네 아내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사라라고 하라. 그리고 아직 낳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그래. 말씀만 하시고.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려 그때 불러들여 가지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멘.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둘은 누구였고요? 천사들. 천사였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런데도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멘. 송아지 잡았지요.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는 사람 봤어요?
우린 뒷다리도 안 줘. 송아지 뒷다리도 안 줘. 송아지를 아예 잡아가지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버터와 우유와 또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막 해서 얼마나 많이 극진히 대접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 한 거예요? 네. 핵심을 갖고 설교를 드려야 돼. 쏙 빠져가지고 뭐 지금 하는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헌금 받은 거예요. 헌금. 아멘. 그동안은 계속 말씀만 하시더니만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까 극진한 헌금을 받으시고 나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잖아요. 내 아내가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사라가 나와가지고 웃었느니라. 안 웃었어요.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이? 이삭. 웃음이라고 해야지. 그럴 때는. 다시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웃음.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웃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기가 찰 일이지요. 그러나 그대로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25년 만에 그것도 90살 먹은 할머니 100살 먹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뭘 드시고? 송아지 드시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아멘.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집안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인 누구를 낳더라? 아들을 아들. 낳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죠. 그 아들이 장성했어요. 몇 살 정도 됐지요? 20살 안팎이 됐습니다. 이건 창세기 22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감동 먹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권사님 같으면 100살에 아들 하나 딱 낳는데 그 아들 바치겠어요? 네, 제가 박정숙 권사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네, 웃으시는 우리 저 환하게 웃으시는 아들이 없어서 뭐 어떻게? 그럼 딸 중에 2딸 있는 우리 박성명 집사님은 딸 중에 큰딸 바쳐라 하면 바치겠어요? 그게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니. 번제가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요 죽여요. 일단 피를 다 뺍니다. 내장을 다 뺍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떠요. 다 팔다리를 다 토막을 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살려서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진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다니까요. 바친 걸로 했어요. 바쳤다니까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감동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축복이고 아멘. 이스라엘 전체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전 인류에게 꼭 필요한 축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받으신 걸로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육신의 혈통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성경의 씨는 다 누구를 두고 얘기한다? 예수님. 아들은 다 누구를 두고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 낳는 이야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씨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요, 다 예수님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비근한 예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씨 누구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나오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거는 이제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인데 말씀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누구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세세토록 영원무궁하신 분이다. 그 아멘. 얘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시 말씀 누구요? 예수님. 그런데 그걸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오면 17절 18절에서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받은 걸로 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대적 누구요? 마귀의 성문. 옛날엔 성뺏기였거든요. 성문만 차지하면 열어 제껴버리면 성 안에 있는 것은 독 안에 든 쥐예요. 다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마귀.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놈이 마귀입니다. 그게 대적이에요. 대적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인류를요 아주 그냥 움켜쥐고 죄와 사망으로 그리고요 저주와 질병으로 그리고요 이 지옥 형벌로 우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어느 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번제물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그 말씀이 없었다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들을 바치기까지 감동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내서 무슨 제물로? 번제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증언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친 걸로 한 사건은 사실은 바치지는 않았지요. 대신 누구를? 뭘를? 순양을. 그런데 순양 그 양이 그 양이네. 그렇죠?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그 양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요 2000년 후에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시간차는 몇 년? 2000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지요? 표정들을 보니까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해요.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시간이 몇 년? 2000년. 2000년 후에 모리아산 똑같은 고산이에요. 고산. 거기가 어디예요? 골고다. 그런데 구약적으로는요 모리아산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실제 번제물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아들을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건이 뭐 물론 이제 이브람, 너브람, 이건 장경동 목사님의 그런 말투입니다. 그래서 또 구원사를 완성해 나갔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100살에 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을 뭐한 것이다? 감동시켜드린 거예요. 감동시켜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기적 중에 기적인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건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아멘.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거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일어난 결과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때 만약에, 아니 만약은 안 할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바칠게,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요, 찬양을 통해서든지 아멘.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멘. 헌금을 통해서든지 아멘. 말씀 순종을 통해서든지 아멘. 어떤 희생을 통해서든지 아멘.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질병도 치유됩니다. 아멘. 물질도 필요한 것들대로 하나님이 막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을 그 동학에 움직일 필요가 없고 아멘. 누구를 감동시키면 된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된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교회가 소원하는 것, 나라 민족이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 말씀 이제 요약한 거예요. 복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말씀은 안경입니다. 예, 안경. 자, 우리 도학교에서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원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미래적 현실입니다. 아멘. 뭐가요? 하나님 말씀. 말씀은. 그런데 오늘 하나를 더 정리하자, 그 얘기. 하나님 말씀은 안경입니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은 안경이래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안경을 끼면요, 쓰면은요, 과거가 보입니다. 아멘. 지나온 과거가 다 보여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끼고 보세요. 그분의 과거가 보이나. 네. 이제 그런 과거 말고 전 인류의 과거가 다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전 인류의 지나온 과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쓰면 미래가 보여져요. 전 아멘. 인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종착역까지가 다 보인다. 아멘. 그리고 오늘이 쉽게 하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고 복습이 길었기 때문에 답을 그냥 다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면은요,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끼면 마지막 뭐가 보인다? 영적 세계가 보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 오경을 모세를 통해서 다 기록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요. 아멘. 근데 보세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여러분들 아멘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요. 그럼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아멘. 출애굽기, 아멘. 레위기, 아멘. 민수기, 아멘. 신명기. 아멘. 잘하시네. 맞아요. 모세 오경은요 성경 구약 맨 앞부분에 5권입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아멘. 레위기, 아멘. 민수기, 아멘. 신명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1장에 보면은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공허하고 그런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날부터 6일 동안 온 세상 만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아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궁창을 만드시고, 아멘. 셋째 날 못이 떨어나. 하늘에 아. 땅이 이렇게, 못이 떨어나. 예, 땅 다시 해야 되겠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아멘.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해요. 아멘. 그래서 그 묻에 땅에다가 모든 식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게 셋째 날이에요. 아멘.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섯째 날은요 하늘의 새, 날아다니는 새, 물속의 물고기. 여섯째 날 오전은 동물,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아멘. 오후에는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담. 오후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를 다 했습니다. 그걸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 모세가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창조될 때 그 여섯째 날에 아담이 창조되는 거지요. 아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에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00년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 지났지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약 500년이에요. 그러면 창조 때 사건이 모세가 기록할 때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500년이 지난 거예요. 감사해요. 잘 계산해 주셔가지고. 예. 250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창조 때 있었어요? 모세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까 아멘. 이게 말씀의 안경이 장착이 되니까 모세는요 2500년 전에 있었던 창조 사건을 알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깨닫게 되더라 그 아멘. 얘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노아 사건, 아담부터 노아가 몇 년이라고요? 1000년입니다. 아니 1500년 전에 노아 사건, 홍수 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기록해요. 아멘. 다 알게 됩니다. 아멘. 성경의 안경을 끼면 과거가 보인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자기보다 500년 전에 활동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요 다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금부터 창조까지는 몇 년이에요? 약 6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경의 안경을 끼니까 창조 때 사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해야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 터진 거예요. 복 터진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지금도요 가설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창조가 아니라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빅뱅 현상이다 그럽니다. 집합된 에너지가 있었는데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게 폭발하면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그게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이 되었다. 뻥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해낼 길이 없으니까 가설로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면 아멘. 빛이 있었고, 아멘.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 궁창이 있었고, 아멘. 식물이 있으라 하시면 식물이 있었고, 아멘.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시면 6번 있으라 해가지고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아멘. 기록으로 남겼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실을요 안 봤는데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얘기. 과거 사실을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오늘 과거만 얘기하고 말려야 되겠네.
미래도 얘기해야 되고 영적 세계도 얘기해야 되는데 뭐 되는 대로 하고 또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보세요. 노아도요. 노아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인 부분.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라고라는 안경을 장착해 줍니다. 아멘. 노아야, 앞으로 120년 후에는 반드시 이 세상이 죄로 관영돼 가지고 내가 물로 싹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말씀이 안경이 끼어지니까 120년 후에 생겨질 물심판을 봐요 안 봐요? 미리 본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20년 단축시켰어요. 아멘. 노아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방주를 20년 단축시켜서 100년 만에 딱 완성하니까 120년 후에 심판할 거를 100년에 심판해버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실이요. 아멘. 예,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다시 모세로 오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셔 쓰시는 사람이지요. 아멘. 그래서 태어날 때 아들이 나면 다 죽이려 하는데도 살게 되지요. 아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궁궐. 죽이라 했던 그 집에서 그 궁궐에서 왕자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입니다. 아멘. 그런데 살인죄 이제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해방시키려다가 살인죄, 도망자, 역정, 모의자 해가지고 추방을 당하는 거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이제 80이 됐어요. 80살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요. 아멘.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학대받고 고난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아멘. 이곳에 와서 나를 섬겨. 그게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줄래요? 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미래의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며. 3장 12절. 네. 3장 출애굽기 12절. 3장 12절. 14절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산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 이제 배경을 미리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했어요? 아멘. 아멘.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네가 애굽에 내려가 그리고 백성을 이끌어내 그리고 이 산에 데리고 와서 나를 섬겨. 이게 증거니라. 아멘. 그러기까지는요 몇 달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산에 이르기까지만 3개월이 걸렸고 애굽에서 이끌어내기까지가 또 상당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과정도 상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미래를 미리 봤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알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 현실입니다. 아멘. 과거적 현실이면서 미래적 현실이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보면요 과거도 보입니다. 아멘. 미래도 보입니다. 아멘.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안경을요 아무리 좋은 것을요 딱 껴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못 보는 사람,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누구지요? 소경. 예, 그냥 소경. 예, 맹인들은요 아무리 좋은 안경을 껴줘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영적 맹인, 영적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성경을 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성경을 장착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진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요. 아멘. 구원받으면 어디 가지요? 전국. 천국 갑니다. 천국 보셨어요? 아니요.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아멘. 그게 벌써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안경을 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장례식 때도 저는 장례식 가면 거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가장 피부에 닿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니까. 아멘. 그렇지요? 예, 죽음을 두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열립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16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아멘. 죽고 나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구나. 아멘. 예,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니까 아멘을 놓쳤지요. 예, 다시 합니다. 죽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안경을 끼니까 알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건 비근한 예니까요.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계속 읽으세요. 아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 세계가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이 있구나. 아멘. 천국이 있구나. 아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구나. 아멘.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이면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멘. 이런 경각심이 생기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요. 아멘. 그게 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경각심과 깨어있는 심정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요. 이제 고등학교 막 입학 전에 중학교 막 졸업 전에 그 사이에 동네 형이 한 살 더 먹은 형이 몇 년을 전도했어요. 저를 보기만 하면 승구가 교회 가자. 승구가 교회 가자. 그 형이 가끔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영안이 안 열려져 있고 성경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끔 성탄절 때는 먹을 거 받으러 가긴 했어요. 어렸을 때. 예, 저 나이 정도 되면 다 그랬지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영안이 안 열려져 있으니까 천국 지옥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더라 그 얘기. 헛수고하는 것 같지요. 왜 거기 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난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형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갈게. 핑계로 핑계.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예.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면 갈게 형.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그 형이 같은 학교 이제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나도 몰랐는데 통지서도 안 왔는데 너 입학했더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첫날 갔는데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여기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여만 부르세요. 아멘. 주여만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주여만 불러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기억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말을 합니까? 아니요. 못하지요. 그런데 배고프면 뭐예요? 에이. 응애 응애. 똥 싸면 뭐예요? 응애, 응애 응애. 오줌 싸면 뭐예요? 응애 응애. 그게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말을 못해도 응애만 해도 엄마는 다 알아서 처리할 거 먹을 거 또 똥 치워주고 오줌 치워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아멘. 그날 막 주여만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령이 성경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가니까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 쪽복음을 그 복음 시편하고 신학만 있는 거 그것도 기드온 성서 유니온인가 뭐 어디 기드온 뭐 여기서 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제 속에서 성경을 읽도록요 계속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근데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아멘. 몇 독을 하고 또 암송을 하게 되고 주제에 또 전도 안 해? 전도. 그런데 또 딸려 나오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세계가 열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과거 사실이 믿어지더라. 그 얘기 성경을 아멘. 통해서.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의문점이 있었냐면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내가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버님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안 믿, 제가 처음 믿고 예수님을 막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비참합니다. 안 돌아가시려고 그때 아버님이 45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청년이지 청년이요. 예? 그런데 그 죽음과 막 싸우. 왜냐하면 죽음이 딱 이르렀을 때는 운명 직전이 되면은요 두 종류가 옵니다. 천사가 오고 그 다음에요 마귀가 오는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영혼을 나와요. 그게 제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했다. 아멘. 천국 가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고는 부자도 죽었는데 하고 음부에 떨어졌다 얘기했지만 누가 왔을까요? 시커먼 것들이 온 거예요. 그날 우리 아버님은요 시커먼 것이 온 것이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늦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니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이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을요. 그런데 그 형이 전도해가지고 가서 얼마 안 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과거 사실이 믿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사는 목적은 천국 갈 준비하는 거야. 아멘. 이게 믿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죽으면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구나. 나는 절대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는구나. 아멘. 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알아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해드릴게 계속요. 아멘. 왜냐 성경은 안경이에요. 아멘. 뭐를 볼 수 있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정확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미래. 뭐를 볼 수 있는 미래. 미래를 볼 수 있는. 아멘. 이 미래 얘기는 거의 안 했잖아요. 지금요 천국 지옥 얘기만 한 거지.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얘기도 안 했네. 본문 얘기는 조금 해야 되겠네. 1분만. 그렇지.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그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자기 종과 더불어서 지금 뭐 찾아다니는 거 뭐 찾아? 3일 전에 잃어버린 양. 암나귀라고 써 있지 않나? 거기 암나귀. 암나귀들을 찾는데 못 찾으니까 누구에게 여쭤보려고 선견자에게 예물을 갖고 가서 뭐 얼마 안 되는 동전 몇 정 갖고 가가지고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는데 보세요. 이미 그 전날에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들이요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아멘. 거기 잘 보면은요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의 안경을 끼워줘요. 아멘. 누가 올 것을요? 사울이 사울.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로부터 구원하리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리라. 이거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다음날 일어날 사울 만날 이야기도 하지만
그가 왕이 될 것이고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계속 블레셋의 침공을 받으면서 괴로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누구? 북한의 침공을 계속 염두에 두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핵을 이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굴 통해서 해결해 준다? 사울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 미래에 되어질 거를 미리 다 말씀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20절로 가봅니다. 20절이요. 자,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음식도 같이 나눈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아멘. 아니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그 얘기. 누가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말씀에 장착이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았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 오늘날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지나온 과거도 다 알게 되고 아멘. 미래도 다 알게 되고 아멘. 영적 세계가 확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꼭 참석하셔요. 아멘. 그거를요 20대 때 안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번영해질 거를 미리 또 스포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스포라고 그러나요? 좀 가르쳐 줘요.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안경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장착되면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또 영적 세계도 다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과거, 미래, 현재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